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 2024년 추수감사 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아무튼 여러분들의 가정과 심령에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도 보면은 늘 사랑하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고 하는 표현을 많이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표현들을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성경 27권 중에 13서신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 일반적으로 거의 다는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 거의 다 우리가 매 서신마다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빼놓지 않고 있으면서 특별히 늘 하나님께 감사하다. 로마서 1장 8절을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지 믿음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사도 바울의 처지와 형편을 보면은 감사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늘 감사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기가 정말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늘 감사의 말씀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어려운 중에도 너희가 열심을 내는 것을 보니까는 너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보니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분쟁도 많고 어려운 그런 시련도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파별로 분쟁과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도 있었지만은 그러한 중에도 내가 너희를 보니 너무 고마워, 감사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정말 가득하고 각의 은사들이 아주 충만한 것으로 인해서 나는 늘 감사하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겠어요. 모든 일에 풍족함으로 채우셨다. 은사에도 물질에도 하나님 우리에도 삶의 현장 속에서도 비록 환난과 핍박이 많은 그런 환경 속에서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그러한 역경 속에서 너희들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았다. 그리하여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도 보면 시편 기자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또 2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우리가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명령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시편 기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오늘 우리가 늘 해야 할 것, 추수감사절에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이 감사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도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3절에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왜 감사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주위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이 베푸신 특별한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것들을 돌아보니 너무나 특별한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도 살아오면서 돌아보면 다 특별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역시 뛰어나신 분이야.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내가 잘못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자하신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가 많으시고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뜻대로 되든 되지 않든, 내가 어떤 절망과 질병 가운데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이 내 뜻대로 되면 우리는 늘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나한테 그냥 좋은 말만 해주면 내가 기뻐지고, 내 주변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우리는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일 때문에 우리가 조울증도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비록 내 상황이 원망거리가 있고 불평거리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한 중에도, 그렇죠,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 정말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감사할 수 있는 자. 근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잖아요. 주변 상황이. 우리도 주변 상황이 안 좋으면은 뭐 목사인 저 같은 경우도 뭐 아무래도 목사라도 주변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지는 거. 막 그래 입술도 부르트고 그러더라고요. 생각을 많이 하니까는 요즘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이 막 입술이 부르틀 일도 없는데 막 입술이 막 부르다고 신경이 써가지고 막. 다 뭐냐면은 그렇게 부르트는 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 세상 염려 걱정이 많아버리면은 부르트는 거예요. 부르트는 거.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런 상황 중에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위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 그분을 네가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뜻들을 네가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주님이 첫 번째로 이적을 베푼 곳이 어디예요?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주님이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이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와 계신지를 알아요,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된 그분이 오늘 그 혼인잔치에 와 있는데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왜 모를까요? 사람들이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저 예수님이 손님으로 와 있다고만 생각했어요. 손님으로 와 있다고, 나도 손님, 저분도 손님, 그저 손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잔치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니까는 누가 당황합니까? 손님이 당황합니까? 포도주 떨었다고 손님이 당황하지 않습니다. 누가 당황해요? 주인이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당황하고 있을 때, 그때에 주인이 진정 누구인가가 나타나잖아요. 오늘 그 집에, 잔치집의 주인은 누구일까? 오늘 손님으로 와 계신 줄 알았던 그분, 예수님의 어머니가 가서 주의 종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명했을 때에, 그지? 물을 떠다 주었을 때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손님의 자리에서 주인의 자리에 와 계실 때에, 그때야 저분이 정말 능력이 계시는 예수님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주님을 높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뭐예요? 손님으로 와 있다. 손님으로. 여러분 인생에 오늘도 예수님이 손님으로 와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만나는 환경과 역경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손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으로, 주인으로 와 계셨을 때에 내 삶에 여러분 평안이 오고 힘든 어려운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영접했다 할지라도 내 삶에 예수님이 손님으로 와 계시면 절대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환경을 바라보게 된다고 하는 것.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손님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기 시작했을 때에, 그때에 감사도 나오는 것이고요, 그때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먼저 감사하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내 왕이 되어주세요. 그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되어지면은 아파도 감사, 절망 중에도 감사, 그렇잖아요. 시련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 힘이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신 은혜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늘 깨닫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때는 11월의 마지막 주일,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너희가 그래도 감사할 것이 많다. 지금 환경을 바라보면은 뭐 낙심할 것 없어요. 예전에도 그렇잖아요. 언제는 이렇게 구름대처럼 몰려왔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 저는 늘 사람이 많이 몰려오는 꿈만 줘요. 그게 참 재미나죠. 하나님은 참 위로를 많이 하세요. 꿈속에서라도 얼마나 재미있게 흥분하는지 몰라요. 부흥이라는 것은 흥분이, 영적인 부흥이라는 주에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한 사람 이사 가니까 두 사람 이사 가고 그러니까 이상한 현상이죠.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 우리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만히 있지 말고 열심히 전도해라, 전도해. 그랬잖아요. 이사 간다고 낙심하지 마.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해도 보면은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랍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멀티 시스템도 우리가 또 특별한 분들에서 이렇게 새롭게 하고 그렇잖아요. 한 것들이 많아요. 다른 교회에서 하지 못하는 것도 하잖아요. 별로 아멘도 안 하네. 아멘 하세요. 했잖아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다 여러분들이 헌신한 결과들이잖아요. 이걸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성도들이 이사 간다고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허 목사야, 사람들이 이사 간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새 생명들을 많이 주지 않니? 이 말씀하시더라고. 그 보니까는 그렇잖아요. 빛나며 집사님도 임신해서 내일 모레면 출산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허재 선사님도 곧 출산날이 다가와서 또 그런 말씀, 자연적인 성장 그렇잖아요. 두 명의 성장해. 예. 묵은 닭은 잡아먹는 것이지만은 여러분 새 닭은 어떻게 알을 낳고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렇죠? 소망이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새 힘을 갖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려고 사람도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사람도. 그렇죠? 제가 은혜도 없고 무능력하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막 처박히겠어요. 네 꼬라지를 보라고. 하나님이 위로하시니까 살맛이 나지. 그래도 하나님 때를 따라서 새로운 성도도 보내주시고 그렇잖아요. 예. 김민재 성도 같으면 미안하니까 오늘 아파서 못 온다고 그런 성도 별로 없잖아요.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오늘 감기 몸살로 너무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목사님 유유 너무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보러 위로에 카톡이 왔어 보니까 좀 전에 열어 보니까는 그 왔더라고. 야, 왜냐면 오늘 약속했잖아. 오늘은 꼭 저기 점심을 먹고 가기로 했는데 그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이장로님도 만나볼 수 있는 좋은 찬스인데 그렇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주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여 우리가 모두가 더욱더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가득한 가정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는 뭐냐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큰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 어떤 기사를 행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5절에 보면 그렇게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제1창조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타락하고 그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그런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그렇잖아요. 이 대속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구원받는 것,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입는 것이 제2의 창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버려졌던 우리들에게,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믿기만 하면 얻는 이 구원을 주신 것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속의 은총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것에도 감사. 메말랐던 이 땅에, 그렇죠? 목요일 금요일 단비를 주신 것도 감사. 그렇죠? 비가 안 오니까는 막 산불들이 뭐 여기저기서 막 났다고 마구성이었잖아요. 그래도 이틀 동안 단비를 주셔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시면 모든 것들이 다 사막으로 변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신 놀라운 은총이 가득한 가정들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구속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감사는 꼭 해야 할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감사합니까? 누구에게 힘을 줍니까? 누구를 축복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가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없는 중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만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 여러분 힘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줘야지. 그렇잖아요. 목사가 힘이 없으면 여러분 더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목사님 힘이 없어 보세요. 저는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될 때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인을 우리가 어떻게 보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다. 지난주에 말씀 속량해 주셨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어찌하니 이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감사한 것입니다. 주의 은혜라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도 숨 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은 참 환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 내 다리 부러지지 않은 것이 감사.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 건강 주심을 감사.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택하여 주셨으니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자녀 주심을 감사. 늘 아까 자녀 얘기했었는데 보니까는 우리 이재장님에도 종현이가 애를 가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생각이 딱 났어요. 정현이랑 보람이가 내년부터는 교회를 잘 나오면은 그렇잖아요. 그럼 애들이 3명 되는구나. 이렇게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교회 부흥 여러분 전도 못 하잖아요. 전도 하나도 해오지도 못하면서 뭐 전데 여러분 자녀만 데려오면 되죠. 여러분 장로님 자녀들만 다 나오면 교회는 부흥되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죠. 시집장가 가가지고 애들 시집장가 가서 애를 낳고 나면 그때 보통 회복되더라고요.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은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다 떠나 있다가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주일학교 중고등부 때 교회 생활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언젠가 반드시 부르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성도의 교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입는 날이 온다고 하는 것, 그 날을 바라보면 부흥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되는 걸 바라보지 말고 되는 것을 바라보고서 야 그렇구나.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자연적인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어려운 일을 통하여 더욱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고난을 주었을 때 이 고난을 재해석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을 충성하게 할까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이렇게 딱 보고 있다가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셔서 충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가만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데는 뭐 여집사님 있다.
그 남편 보면은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여집사님들은 여러분 보통 남편이 다 속색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되게 속색이면은 어떻게 내가 의지할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아우 저 왠가 원수 같은 저 인간, 저 왼수 만나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통해서 나를 여러분 멋지게 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세우쳐 나가는 그 사람이 아니면 내가 그 고난이 아니면 하나님도 또 의지하지 못할 테인데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도 의지하는 것을 본다고 하는 것. 가장 힘든 남편을 통하여 나를 쓰시고 가장 힘들게 하는 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하나 쓰시기 위하여 고난도 주신다. 이 고난을 재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고난을 준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이 고난을 통해서 만남을 갖게. 만남. 그전에는 만남이 별로 소중하지 못했는데 이 만남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 내가 구원을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만나는 이 놀라운 축복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그 아프게 했던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다시 한번 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이사 가서 잘 살아라. 그러면 돼요. 그냥 두고 봅시다.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목사님에게도요, 늘 그런 게요. 목사님에게도 어떤 사람이 목사를 막 힘들게 하는 사람이 가끔 그 힘들게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힘들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목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그렇다 해서 여러분 또 내가 목사님을 좀 새롭게 해서 힘들게 되겠지. 이러면 끝이 별로 안 좋아. 끝은 다 거기가 여러분 종말이 별로 안 좋습니다. 다만 그렇게 쓰는 거예요. 쓰는 거. 여러분 그렇게 쓰임 받지는 않길 바랍니다. 충성스럽게 쓰임 받아야지 고난을 주는 사람으로 쓰임 받지 말아야 돼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재해석하고 그 고난 속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누가 감사합니까? 받은 바를 아는 데서부터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받았다는 것, 모든 것은 받은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는 것 다 받은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건강이 좋아서 천만의 착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진노가 임해. 진노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셨고 다 이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받을 때 감사하는 거야. 야, 내가 성도교에 와서 받은 바가 많아. 이럴 때 감사하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 중에 한국 성도들은 오히려 교회 가까이 막 이사를 온다는데 우리 성도들은 요즘에 타락도 많이 타락됐어. 멀리 떠나려고 그래. 교회 가까이, 말씀 가까이. 여러분, 그런 교회 가까이 올 때 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 멀리 가지 마세요. 어쩔 수 없어. 조지아로 이사하는 걸 어떻게 말리겠어요, 내가. 내가 우리 딸을 생각해. 우리 딸이 달라스로 이사를 가기 시작하더니만 계속 타주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라스베가스에 있는 친구를 불러왔는데 라스베가스는 은퇴자들이 많이 오더라.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매주 온대. 은퇴자들이. 근데 뭐 뉴욕이나 뉴저지는 고물가 시대에 살아간 사람들 은퇴자들이 다 자꾸 이사 가잖아. 조지아로 이사 가고 그 딸내미 뭐 애들 딸 나면은 손주 보려고 또 손주 따라서 어느 날 신문에 보니까 손주 따라서 손주 보려고 미국인들도 그렇게 이사 가는 사람이 많대. 이제는 나이 든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뉴저지가 좋은 곳이에요. 그렇죠? 바로 옆에 이제 맨하탄 휘황찬란한 맨하탄이 바라보이고 밤이면은 쳐다보면은 이장로님 가게에서 내려오는 데서 이렇게 보면은 거기 맨하탄이 쫙 보이는 맨하탄 형이 얼마나 멋있게 보이는. 80번 지나가다 보면은 해스브룩 갈 때 보면은 저기 맨하탄 내가 이 뉴저지에 사는구나. 늘 맨하탄을 바라서 좀 좋아해요. 이 뉴저지에 산다는 걸 자긍심을 가지고 살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물가는 비싸지만은 환경이 좋잖아요, 여러분. 문화적 시설, 쇼핑센터 많고 한인 가게 많고 멀 시골로 가보세요. 어제 친구 목사 하나 왔어요. 필라델피아로 저는 큰 교회로 부임해 갔어요. 이 목사님이 이 필라에 보니까 너무 불편하다. 너무 필라랑 요 관계인데도요 너무 불편하대. 없는 게 너무 많은 거 없는 게. 여기서 최고로 누리다 갔기 때문에 여기 살던 사람들은 좀 불편합니다. 그렇게 어르신들은 저 멀리 갈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뿌리를 내리세요. 그냥
잘 뿌리를 내리면 돼.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잖아요. 정책을 많이 바뀔 거예요. 뭐 텍스도 감면해 주겠다고 이제 시니어들에게 내년 정도 되면은 뭐 법 통과되면은 반밖에 안 만든다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 때문에 이사 가는 것 때문에. 기도해서 그래도 여러분 살고 있는 이 뉴저지 땅 버겐 카운티 땅은 아직도 블루로가 존재하고 있는 좋은 곳이잖아요. 그래? 주일날 문을 닫게 하고 식생활 위해 다른 것들을 문을 닫게 하는 다른 어디 카운티에 그런 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버겐 카운티에 사는 것 감사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지 말고, 여러분, 내 의의를 내세우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쟁취했다고 생각할 때에 쟁취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가 없습니다. 야, 내가 막 싸워가지고 이겼습니다. 야, 진짜로 승리했다. 그때 막 감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쟁취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나 냉수 한 그릇이라도 목말라 할 때 누군가가 내게 냉수 한 그릇을 건네주면 그 받은 것을 위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받음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소유하는 순간 약간의 기쁨은 있습니다. 기쁨은 있어요. 그렇죠? 돈이 잘 벌려. 돈이 잘 벌린다. 예?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보 가져보십시오. 가지면 또 갖고 싶은 것이 생기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것을 계속 내가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오게 되어 있어요. 없는 사람들은 아예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렇지? 빼앗길 것도 없고. 그렇죠? 성취감이라고 하는 기쁨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성취하는 순간 불안이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지속할 자신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감사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자유하게 만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감사, 하나님 없을지라도 감사. 그럴 때 자유한 마음,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가득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또한 감사는 여러분 깨달음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줄 아는 사람이 감사하고 깨달음에서 깨닫는 부분만큼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의식이요, 의식과 감성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깨닫느냐? 야, 하나님 올해에도 이렇게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봉투에 기도 제목을 적으면서 그전에는 이렇게 해주세요 많이 썼어요. 저도 솔직히.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심을 감사, 지혜롭게 건강하게 자라게 하심을 감사. 그러니까 저를 감동이 돼요. 하나님 그걸 지켜주신 것 감사. 그러다 아직도 밥 먹고 살아가는 것 감사.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것 감사. 생명 주신 것 감사. 늘 우리 감사할 수 있는, 감사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헬라 시대에 헬라인 중에 하나가 막 비를 맞고 가는데 갑자기 막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왜 감사하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님 이 눈썹을 달아주셔서 비가 눈 속으로 안 들어가고 옆으로 흘러가게 하심을 감사. 그랬다는 말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깨닫는 거예요. 야,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이목구비 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절묘하게 미묘하게 만드셨잖아요. 예? 이런 일로 인하여 그것을 깨달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감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깊이해서 감사하는 것은 사실인데 문제는 무엇이겠어요? 어느 때에 깊이 생각할 수 있느냐예요. 내가 좀 깊이 생각해 보면 다 깊이 생각을 못해.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뭘 준다고요? 역경을 주시는 거예요. 역경을. 사람은 매일 평안하면 둔해집니다. 아, 만사가 다 잘 되고 있어. 우리 교도 마찬가지예요. 만사가 다 잘 되고 있어. 아, 이제 숨 쉬겠구나. 아, 이제는 좀 편해지는 살아갈 것 같아. 막 그래 보세요. 그럼 그때 뭐가 와요? 그때 역경이 와요. 역경이. 하나님이 한번 또 뒤흔듭니다. 왜? 바로 깨어 있으라고. 여러분들이 배가 불러보세요. 배가 불러지면은 코가 둔해진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배가 고파져 보세요. 코가 얼마나 예민한지. 우리 지난번에 목사님으로 기도 갔을 때 어느 사모님이 자기 코는
놀라운 개코 중에 개코라고 하더라고요. 이 공기 중 냄새 있잖아요. 이게 무슨 냄새가 있다는 거 진짜 잘 맞추더라고. 저도 뭐 냄새 잘 맡긴 맞는데 그 사람은 나보다 그 사모님은 더 잘 맞추더라고. 여기 오물 냄새가 나지. 막 우리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근데 보니까는 거기 강가 같은 데 이렇게 지는 썩은 냄새 좀 날 때가 있잖아. 가스 냄새가 뭐 맡는 사람들. 배고파져 보십시오. 배고파지면 코가 예민해지겠어. 배고플 때 여러분 TV 보면서 먹는 거 보세요. 배가 막 꼬르륵 소리 먹고 막 침이 막 줄줄 넘어가잖아요. 우리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 남다른 어려운 그러한 과정들을 치러나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던 은혜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비우고 나눔으로 행복해지는 사람들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소유보다 존재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보다 나의 존재가. 하나님, 지금 비록 많은 물질은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은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 이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남에게 주었을 때 행복한 마음이 들잖아요. 줄 때. 우리 많이 줄 수 있는 가정들 되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어려운 중에도 너희들이 그렇게 주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가끔 뭐 영화나 TV에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물질들을 막 쌓아놓고도 여러분 어떻게 다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 종종 보잖아요. 저 많은 금고를 보니까는 그냥 돈이 막 다발로마로 이렇게 되는데 총 맞아 죽으니까는 써보지도 못하고 얼마나 억울해. 그럴 때 가난한 사람이 막 나누어줬으면은 얼마나 영웅이라고 소리를 들었을까. 나를 비울 때에 그때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 믿음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감사는 표현이에요. 표현. 아무리 감사를 깨닫고 안다고 해도 표현하지 않으면 감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표현하기 바랍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이제는 집회 중에 말씀을 듣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딸에게 전화를 합니다. 오래간만에 딸에게 전화를 하면서 딸아, 내가 오늘 설교 중에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내가 너를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많이 회개했다고. 3일 동안 정말 눈물 많이 흘리면서 회개했다고. 딸아,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고 엄마가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너 때문에 3일 동안 정말 내가 회개 많이 했단다. 용서해달라고.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딸아이가 엄마가 전화하지 않아서 너무 걱정했다고. 무슨 일이 있나 해서 걱정했는데 그때 딸아이가 울면서 고백합니다. 아니야 엄마, 제 곁에 엄마가 계셔서 나는 감사해요. 늘 내가 너에게 잔소리나 하고 정말 사랑하지 못했는데 이거 미안한데 아니 괜찮아 엄마. 엄마가 내 옆에 계신 것만으로 저는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으로 인하여,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로 인하여 여보 감사해요. 내 곁에 아직도 살아주어서 감사해요. 이렇게 표현될 때 여러분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되어지고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마음에 감동이 오고 아픔이 물러가는 거예요. 물러가는 거. 힘든 중에 여보 힘을 내십시오. 잘 될 거예요. 여보 사랑해.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이렇게 서로가 위로를 줄 수 있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가정들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순간도 있었지만은 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근데 그가 고백하기를 복음의 진보가 된 줄,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 감옥에 있는 것이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것들이야. 로마 가는 동안에도 배가 파손되고 죽을 고생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를 알았기 때문에, 야, 이것은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나가는 일이라고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습니다. 남다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1장 3절에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오늘 부족한 정도 여러분들 생각할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지나간 28년 동안 우리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여기까지 달려왔잖아요.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더 좋은 일이, 풍족한 일이, 행복한 일이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하나님 열방을 향하여 선교에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가 더 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결단해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오늘도 1년 동안 다시 한번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은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추수감사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었고, 하나님 그래도 경제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어려운 중에도 지켜주시는 것 감사하고, 하나님 자녀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는 것 감사하다고 있는 것,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늘 고백하고, 여러분들 입술에서 늘 긍정적이고 늘 감사가 넘치는 말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가정은 잘 될 거야, 하나님 늘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대로 교회가 잘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숫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늘 강조하잖아요. 여러분들, 한 명이 있어도 여러분 옳은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들어서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 하나님 우리 가정은 잘 될 거고, 하나님 건강도 줄 거야,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여 줄 것이야,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세요? 자네 요즘 직장 생활 어떤가? 장로님 요즘 직장은 어때요? 사업은 어때요? 그냥 죽지 못해서 합니다. 죽지 못해서. 내가 요즘 직장 아주 죽지 못해서 다닙니다. 그런 사람을 여러분 누가 승진으로 여러분 기용 발탁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이만한 직장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어서 잘 바라보면 나갑니다. 그런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거지요. 그런 직장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신념이 없는 사람 되지 않게 바라요. 신념이 있어요. 신념이 없는 사람은요, 눈빛 봐도, 제가 신념이 없어 보세요. 줄 강도 서가지고 자다가 왔는지 목사님은 우리 신념이 있어요.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사람이, 야, 여보 당신 오늘 설교, 야, 몇천 명 있는 것처럼 당당하게, 지난주도 막 그렇게 당당하게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 우리 사람 막 칭찬해 주더라고. 은혜가 돼요. 우리 사람한테 칭찬받는 은혜가 돼요. 은혜가. 여러분이 칭찬 안 해도 우리 사람이 칭찬해 주거든. 감사는 뭐라 그랬어요? 표현이에요. 표현. 여러분 표현하기 바랍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고맙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고맙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 감사합니다. 늘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신의 모습 한번 쳐다보십시오. 성공을 향한 신념에 불타고 있는 모습인지, 잘할 수 있다고, 잘 될 거야,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하는 것을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풍성한 것으로 감사가 넘치는 자들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그 말씀을 믿고 따르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견고하게 하시고 끝까지 강하게 하실 줄 믿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왜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 원망하다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 가나안이라고 가나안을 들어간다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줬잖아요. 너희가 이 출애굽에서 내가 널 구원하는 거야.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 종국의 목표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믿음이 없었어. 믿음이. 오히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 가나안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어떤 일을 하셨나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성숙했나요? 불평할 일, 원망한 일이 많으셨다고요? 그것은 남들과 비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갖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멋지게 가장 위대하게 여러분들을 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를 느끼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더 사랑스럽게 느껴져요. 내가 감사할 때 아내가 사랑스럽고 남편이 사랑스럽고 자녀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언제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보기 바랍니다. 모든 주변 사람부터 여러분들이 사랑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후에 감사하는 장로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들었지만 수고 많았습니다. 이렇게 감사가 가득한 추수감사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하며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감사하다고 사랑한 성도 주심을 감사, 지켜주심을 감사, 건강 주심을 감사,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잘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 늘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